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삶을 18과까지 마쳤습니다. 3권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리더반들의 셰퍼드 라이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성장할 텐데요. 특별히 14과에 보면은 14번 문제, 18과 14번 문제에 이 본문이 나와 있으면서 결혼의 문제로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단언하는 그런 글로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그게 선교지에서도 가르치던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교지에서는 그게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좁은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깨닫고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아니, 생명줄이라기보다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철학을 논하고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고 어디가 좋은 세미나가 있더라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빅데이터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빅데이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정보들을 더 많이 확보하다 보면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인공지능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물과 다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어디서든 제어가 가능하고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보안 문제만 확실히 된다면 사물 인터넷도 가장 뛰어난 우리에게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달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죽음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영원히 살 수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누구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문명의 변화가 와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살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의 올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이라 하는데도 우상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믿는데 우상하고 같이 묶어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조대가 와서 밧줄을 던졌는데 이 구조대가 던진 밧줄을 잡지 아니하고 말라있는 칡덩쿨을 잡는다든지 풀뿌리를 잡는다든지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2010년쯤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무려 3주씩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 태국에 지금 아직도 사역하고 계시는 정석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믿어오던 우상과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은 들지만 어릴 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귀한 사람이죠. 그게 무려 10몇 년이 걸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고민하며 씨름하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적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린도서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사건을 겪은 분들은 이게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실 고린도 전후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어떤 사건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파벌의 문제, 그렇죠? 어느 파냐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은사 사용의 문제 등 간단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불신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취미 활동도 같이 하지 말고 학문 연구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종류의 관계도 갖지 말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속세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순수하죠. 마음은 순수하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저는 이 의미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종교 다원화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종교 다원화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종교 다원화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다원화를 멀리하는 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 형님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같이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너 하나님만 이야기하냐? 이게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면서 좋지 않은 일이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난하게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자꾸 지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꾸 지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지식을 나쁘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오는 바울 사도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열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 지역인 거를 좀 감안하셔야 돼요.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들이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넓다, 우리 포용력이 좋아, 관용적이라는 걸 심으려고 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이 넓어졌다고 했어요. 활짝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의 마음이 좁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게 아니라 너희의 심정이, 너희의 마음이 복음에 대하여 닫혀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으니 너희 마음도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잘 이렇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꾸 우리 교인들을 마음을 좁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못 받아들이냐고 하겠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좁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라겠어요? 지적이지 않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라고 하니까 자신들을 편협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문화나 어떤 여러 교육인에게 이렇게 굉장히 생성하고 컸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자기도 마음이 넓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종교, 특히 이반 종교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고 대화도 나누고 교류를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방 신전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을 정도로 친밀하게 교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친해져서 내 마음이 넓다, 내가 지적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창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신문을 봤던데 이게 기억나요. 산이 있어요. 산 위에 절이 있는데 절에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붙여 있어요. 아, 그래야죠. 절들도 그러면 좋죠. 근데 그 산 아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했다고, 교회도 석가탄신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절도 붙이면 좋죠. 근데 교회가 그런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 이 신학대에 가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교 종교학 때문에 다른 종교 분들이 와서 학문은 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복음을 논한 곳에서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와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멀리하는 게 돼버렸다는 게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시죠, 여러분? 자꾸 복음 외의 것을 듣다 보면은 오히려 복음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서 종교 단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 단어가 이렇게 횡행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으로 볼 때는 그거는 다름의 문제 아니고 틀림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 될 수 있겠지만 틀림의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여기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매일 수 없는 멍에가 있고 함께 매일 수 있는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는 매야 되는데 매일 수 없는 멍에가 있고 매는 멍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함께 매일 수 없는 멍에는 무엇이냐?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억지로 한 멍에에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멍에에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해성사도 없고 교황모설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같다, 다릅니다. 틀린 거예요. 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하고 우리는 성경 모설, 우리 하나님이 무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교황 모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물론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을 구하는 건 맞지만 죄의 씻김, 진짜 죄의 씻김은 누구에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된다. 신부님에게 가서 하는 거는 우리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곧 육적, 영적, 불양립성,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같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명기서 22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며 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나 나귀는 농사를 지을 때 같은 멍에를 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결의란 말은 기본적으로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2마리가 매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소와 나귀를 같이 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 서로 달라서 나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달리기도 벌써 다르죠, 그렇죠? 소와 말도. 그러다 보니 14절을 두고 불신자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할 때 서로 이해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결혼 생활에서 영적인 친밀감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생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끼리 자기끼리 죄 지면서 잘 살 수 있겠죠. 잘 산다라고 할 수 있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럼 결혼을 문제로 하게 되면 그럼 이것 가지고 막 그러면 이혼해야 되나 마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가 될지 모르니 굳이 헤어지지 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고면하고 있어요. 헤어지지 말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을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니까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은데 13절부터 읽어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갈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화평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부르.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적대적 관계였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게 화평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예. 그분이 죄의 담을 옮으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6절을 보니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이게 구원할 수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 근데 구원할 그를 우리는 믿고, 예? 이거는 같이 사는 지금 뭐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헤어지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싶어도 돼요. 가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갈리게 하라고 돼 있고, 이게 정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에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결과는 모르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게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결혼이 쉽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분과 살고 있다라면 이건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14절의 문제가, 이 멍해가 동업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동업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좁게만 해석하게 된다면, 봐보세요. 동업의 문제, 그럼 동업하지 말라 해서 믿지 않는 죠.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대표는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믿지 않는 선생님이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좁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절에서 13절에서 복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이방 종교의 마음을 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도 넓히라고 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조대의 밧줄이 아니라 다른 밧줄을 잡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우상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이냐 동업이냐 문제가 아니고 우상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결혼 말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결혼했다라면 뭐예요?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고린도에 들어와 있는 종교다원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마음을 막 너그럽게 하고 이런 부분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서 혼합주의와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아. 진짜로 저희 형님하고 싸우면 놀랍습니다. 막 계속 논쟁해요. 왜 너는, 그냥 똑같은 질문은 그게요. 계속 갖다 대는 게, 왜 너는 너희 기독교에만 교회 다니세요?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것만 주장해요. 주구장창. 그럼 제가 믿음을 계속해요. 우리 믿음이 이거다. 못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이 넓어요. 야, 나는 다 받아들여 이래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해요. 나는 그게 더 혼란스럽다. 아니, 받는 신 하나가 있어야 내가 그 신만 믿고 살는 자지. 다른 신도 다니겠다. 그럼 그 신마다 어떻게 다 비유를 맞추냐? 오히려 더 힘들다. 마음이 넓은 문제가 아니고. 난 못 살겠다 그러게는.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고 말겠다 그래요. 하면 됐고도 안 해요. 또 그냥 지적으로 이기고 싶은 건가, 그런 건가 도 있어요. 나 안타깝죠. 제 형님이니까 안타까워요.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있으게 종교끼리 서로 적대적이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신이 믿는 종교가 옳다고 해서 다른 종교의 조각상을 훼손하거나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 된다면, 우리는 이슬람 과교법 똑같아요. 그렇죠? IS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공격의 정도만 다른 거지. 그렇죠?
여러분 막 예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죠. 불송의 산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러지 마.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뭐 불상을 훼손했던 건 아니고 산에 올라가다 탑을 막 무너뜨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협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건 그래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올바른 종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교류하면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마음이 넓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넓어 보일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의 그것도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나 귀신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구절을 계속 읽다 보면 나가보면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합칠 생각이 없는데 종들이 먼저 나서서 주님 이게 좋으니까 우리 교류되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종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주보다 강하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고린도전서의 15장 33절을 보게 되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악한 동무들과 다 떨어져서 살아라. 그런 세상 사람과 떨어져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걸 잘 기억해서 우리는 불신자와 친밀하게 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들을 생명의 길을 가도록 전도하라고 부름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해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친밀하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에 할 때 여러분 이 사람과 친밀한 다음에 관계 전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할 수도 있어요. 어디 절에 가자면 절에 가서 절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쫓는다라고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가서 다 해주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도 관계 전도하고 그럴 때도 이거 잘 목적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사람들과 친밀한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망가지도 구원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생명의 문제에. 그래서 이들의 생명의 길로 지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는 문제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문제였잖아요. 사랑의 문제지 친밀함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 주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섬김으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니까 친밀해지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부간에 친밀해지세요 더. 예. 그럼 우리가 함께 매는 멍에는 무엇이냐? 예. 멍에는 밭을 가는 소들에게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멍에는 두 마리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힘 있는 소에게 쓰면은 이 딱딱한 땅도 함께 이렇게 갈아서 쉽게 엎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좋은 씨앗도 뿌리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의 멍에 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멍에 매는 방식은 어린 소에게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린 소를 이렇게 같이 멍에에 채웁니다. 그러면 이 숙련된 소가 리드하면서 가게 되면은 어린 소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이 리드한 것을 보고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멍에 매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실 짐승들은 멍에를 안 매잖아요. 근데 이 소가 같이 하게 되면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주고 때로는 어린 소인 우리에게는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소와 같이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 소와 같은 우리를 감당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혼자서 감당 힘들 것 같죠? 예, 근데 그 옆에 주님이 메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못 보면 나 혼자 세상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양 계속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맹연을 머지고 계신 여러분 다리에 힘만 주시면 돼요. 좀 걸어만이라도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혼하지 말라, 동업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의미는 들어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뭐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라, 그렇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거룩해, 예배드렸으니 거룩해, 그게 아니고 육과 영이다. 바울은 신앙의 순수성과 관련해서 타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헬라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은 좀 헬라어 좀 쓸게요. 이게 바울이 그 서신서가 그 헬라어가 쓰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한 번만씩 쓰는 것도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은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보면은 함께 매지 말라 다음에 티스 가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르가 왜냐하면 뜻인데, 함께 매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사귈 수 없어요. 그래서 친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친밀할 수 없고, 얘 봐요, 친밀하지 말라고 돼 있죠. 예, 우리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없다는 것을 무척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실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적게 깨졌으니 헬라어로 헤메이스 가르 나우스 테우 에소멘 쫀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쫀토스가 살아계신이에요. 제가 왜 헬라어를 굳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안 넣어줬는데 넣어주셔서. 헤메이스는 복수의 우리인데, 가르 나우스 테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우스가 성전인데요, 단수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들이다라고 했다면 각자 개개인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각자의 책임으로 들리죠. 근데 나우스라는 단수를 쓰을 통해서 교회,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로 묶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바울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좀 본거에 된 거예요. 한국말은 그런 의미가 조금 결여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가르가 들어가요. 봐요. 왜냐하면 돼 있어요. 헤메이스 가르. 이게 종속조소사거든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이 성전 나우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면 나우스, 성전에서 나우스가 나오고 헬라어 하나 더 있는데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다 성전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 히에론은 성전과 성전은 건물적인 지역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나우스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할 때 나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지성소,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셨던 그 지성소처럼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자신 스스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분인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이분은 본질 자체가 거룩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는 이 권세, 이걸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잖아요. 유기체잖아요. 교회가.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초점이 아니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잊지 마라.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 이미 고린도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런 배다도 너희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 뭐예요? 세상을 떠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간 말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 하나들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다른 것도 그냥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야. 살아계신, 전투 싸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회라는 언어에서 온 건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 세상에 때로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귀함과 존엄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신 성전으로 부르셨고, 세상은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그것들을 없애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가는 순간 주님도 없죠. 내가 무슨 성전이야. 죄책감에 빠져 살게 되고 다 포기하고 살게 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마음껏 죄 짓고 살자, 이렇게 돼버려요.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멍해도 나 혼자 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임재, 하나님이 해주셨던 주권으로 본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어찌 거룩한 분이, 우리 죄인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했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 은혜의 이 구원부터 우리의 신앙 시작이, 감격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그리고 이 살아계신 성전인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18절에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두루 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 현재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엠페리 파테오라고 해서 미래 능동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었는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더럽힐 것 같으면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사귀고 안 사귀고가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더럽힐래 말래라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시는 임재의 장소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걸 믿는 사람인 거예요. 둘째 보게 되면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영접하여, 이게 굉장히 큰 약속인데요. 이것도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 요한일서나 1장 19절이나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접하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야 너 죄인이야, 나 안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내 생명을 다 가봤자 영접해도 이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보면서 내 주권의,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냐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정도 하나님, 이 정도 예수님한테 드리고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거는 주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히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되어 있습니다. 좀 제의적인, 예배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너희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 그랬죠. 이교들은 받아들이면서 너희가 복음 안 받아들이니 이교도된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면 나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믿지 않는 세계로부터의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윤리적인 분리, 곧 거룩하라는 겁니다. 좀 윤리적인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죠? 사회적으로든 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 정치적으로 되지 말고, 정치는 알아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면서 해야 될 거고. 정파를 나누면 안 되겠죠,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지 말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죠. 한 아내 한 남편을 두고 살아라 그거죠.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죠. 오히려 그걸 즐기고 그걸 마치 무용당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몇 명을 사귀었는데 어쨌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그게 오히려 자랑돼 버린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모두 돌이켜. 하나님 그래서 다 용서하신대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세 번째 받을 게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게 좀 한국말로 보게 되면 조금 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해서 이 자녀라는 헬라어가 디가테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라는 단어가 아니고 딸을 아예 지칭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가테라스, 이게 복수거든요. 딸들을 넣음으로써 남성 중심의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시켜 여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되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는 세상 문화는 심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유태인이라도 모계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는 모두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바울이 여자들을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로 높이고자 하는 시도라고 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남자와 여자들이 모든 여자와 남자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 왕 때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은 찾아보시고요.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서 신서를 보다 보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여자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관련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는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 문화 또는 뭐 환경 또 나라들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봐주시고 단지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평등하다고 확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학자들은 다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여기까지 말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었어요? 거룩하라 그랬죠?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함께 매지 말라의 초점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걸 놓치게 되면 자꾸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는 것 같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죠. 속지 마시라니까요. 가장 위대한 분의 딸들이고 자녀라니까요. 백성이라니까요. 자꾸 왜 세상 사람들 말이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과 계신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를 자꾸 망각해버리죠. 잘난 척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제시해 줘야겠죠. 구체적으로 16절 18절에서도 거룩함으로 답하고 있지만 7장 1절에서 그 무릎에 확실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또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게 주신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리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건데 이거는 서로 상호 관계성이 있습니다. 상호 관계성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거룩하여야 여러분 이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구별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7장 1절에 보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작심삼일로만 그칠 수 있거든요. 죄의 습관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그 동기가 되어야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쟤를 한번 어겼어. 그랬더니 별일도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안 일어나는 거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라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모르서 어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보고 계셔.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될까요? 아니죠. 내 마음은 어쩌면 죄를 향해 있을지 몰라도 내 발걸음은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는 의지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작심삼일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나의 버릇을 못 고쳐, 내 성격 못 고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담 쌓고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말씀은 아닙니다. 또 불신자와 결혼도 동업도 하지 말라는 좁은 의미의 해석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동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해석에 그치지 말라는. 그러면 좁은 해석만 되면 딱 결혼하지 마, 동업하지 마 이렇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이래서 뭐 현대그룹이든 삼성그룹이든 간에 가서 일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성경적인 해석에서도 왜 그러냐면,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그럼 안 가고 가능한가요? 아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성교적인 관점과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 문장만 가지고 좁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같아지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니 짠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이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해야지만 이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걸 그게만 국한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지 않게 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결론이 여러분 이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거, 집에 있는 음란물들 다 버리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영을 더럽게 하고 육체를 더럽히는 거, 영도 여러분 영을 좀 어렵게 하고 힘든 것은 사실 육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육을 파고들어요. 육적인 요소들을, 본능적인 요소들을 너무나도 파고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고 한번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제가 먼저 16절을 읽고 19절에서 24절은 같이 읽을게요.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냥 육체를 이루지 말라 그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19절부터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좀 고상하게 말한 거지. 우리 속된 말로 뭐예요?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고 24절 함께 읽습니다. 보면 그리스도의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커다랗고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냥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만 분리시켜요. 아니에요. 나 자체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 없이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